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네요. 별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선택되어지는 찬양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찬양이었군요. 세상 우리 전지사님의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또 그 리스트업된 것 중에 열몇 곡이 돼 있죠. 주일날에 또 돌아온 주일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아나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 나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그의 주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그때나 이르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고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수가 200이요 순념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함께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후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어떤 존재와 씨름하면서 또 그 존재가 야곱의 고관절을 쳐서 고관절이 어긋나고 또 그가 이르되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고 하면서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절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2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부를 것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함정입니다. 원래 그 언어적으로 우리가 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인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라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사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겼다 혹은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았다, 이겨서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는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인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 이겼다 이런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모욕적인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기원적인 단어여서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이제 야곱에게 이 하나님적인 존재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네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하고 계속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 않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냐,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주일날 주 다스리신의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 들고 사는 주 다스리시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하면서 서로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스라엘 하세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스라엘 하십시오. 이스라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시니까 이스라엘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주도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보통 성가대나 찬양팀의 그런 이름 많이 드시죠. 마하나임. 그러니까 1절에 함께 보면은 야곱이 막 찾아가지고 하나님 군대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존재가 야곱을 오히려 찾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저 존재가 나를 찾아오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굉장히 든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은 알아요. 이게 다 저의 모습이어가지고 참 야곱을 뭐라 하기 힘듭니다.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도 계속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야곱과 같은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말은 하지만 또 어떤 작전들을 짜냐면 두 패로 나누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을 살아남도록. 근데 사실 이게 할아버지 때처럼 할아버지부터 이어내려오는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 한계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그 전략은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아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인데 사실 그 전략이 주요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왕이 그래? 누이야? 그럼 내가 결혼할게 하고 데려가서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구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꾸며내는 그 인위적인 작전이 그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통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의 사병이 예전에 318명이었어요. 318명의 아브라함 사병만으로도 다른 나라의 전쟁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탈출시켰잖아요. 근데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와요. 근데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사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추격해왔을 때보다 사실 더 엄청난 일인 거죠. 사냥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건데, 사냥을 주업으로 했던 사람들은 동물의 작은
채취나 그러니까 어떤 냄새나 혹은 배설물의 상태 그리고 발자국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추격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패를 나누어 가지고 한 패가 당하면 한 패는 살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두 패를 나눠서 이렇게 해봤자 에서가 400명을 어떻게 될 것 같겠어요? 가장 기동력이 뛰어난 그러한 탈 것을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패로 나눠봤자 한 패 잡고 그 다음에 이쪽 패는 마차에 지금 뭐 자국이나 사람들의 동물들의 발자국 보니까 저쪽이 갔다. 그러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 작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마치 저처럼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또 머리를 써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또 에서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내 노력을 막 해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죠. 한 550마리 정도의 여러 동물들을 나눠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몇 패로 나눠서 계속 그 시간차를 두고서 그 패가 전진할 수 있게 해요. 한꺼번에 승부를 안겨주지 않고 각각의 패마다 시간을 둬서 네가 선두가 먼저 가서 에서를 만나면 우리 주인 야곱이 우리 주인 에서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고 받게 하고 또 시간차를 두어서 또 그 다음 패가 또 시간차를 둬서 그 다음 패가 해서 어떻게든 에서형의 마음을 내가 녹여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전략은 전략대로 써요. 다윗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올라가리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 그걸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야곱은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남겨져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아, 너 여태까지 사람들하고도 막 주도권 다툼했지. 에서하고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 여태까지 하나님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네가 잡으려고 그랬지.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동행하시는데 그 주도권을 계속 누가 잡으려고 했어요? 야곱이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야곱하고 함께 있으니까 거기를 부요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자산을 모을까? 라반 삼촌하고 계속 내 자산을 어떻게 모을까? 사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혹은 이삭이 내가 여기서 내 재산을 어떻게 모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디 가라 그럼 어디 가고 저기 가라 그럼 저기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생활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갑부로 만들었더라 거부로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몫을 챙길까 이런 생각들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4대의 가문에서 나중에 완성형이라고 해서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탈출할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내가 어찌 하나님 보시는데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도 내가 또 어떻게 탈출할까? 이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내가 호소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 같으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아시니까 나는 오늘 여기서 순종하며 나아간다. 이런 것들이 원래 그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삼촌 라반이 분명히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몫을 챙길까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도 사실은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동할 때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네요. 우물, 너 저리 가! 이 우물 우리 거야. 막 우물을 계속 강탈하고 그리고 그 왕도, 이삭이 머물렀던 그 성의 왕도 야, 너 보니까 농사져가 100배나 얻었어? 그냥 나가! 하니까 그 땅은 그냥 그 왕이 갖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계속 이동하면서 자기에게 호의적인 세력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을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러질 않았어요. 야곱이 그러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조금 남아있었던 그거,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하려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아내를 너희로 속이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뭐 거대한 부자로 만들어주시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 머리를 써야지 하는 그 가문에 있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 보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할 때 아예 그쪽 사람
예,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똘똘 뭉쳐있는 가문의 여자를 시집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누이, 그리고 야고보로서는 라헬, 네, 이렇게 이쪽 가문에 아주 이식을 시켰죠. 그래서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빴던 부분들을 오히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 가문에 있었던 나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다 선물로 에서 형에게 다 보내고 전략을 다 쓰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나는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살았지? 이 전략이 통할까? 막 두려움이 떨잖아요. 하나님 군대가 나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서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사나?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제발 너가 하나님하고 그동안 싸웠지. 주도권을 잡으려고. 사람들하고 싸웠지. 그동안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이제 이름을 줄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기원하는 그 이름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예, 웃는다 이런 뜻이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부른다면 웃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널 주도하시기를 이렇게 부르는 셈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야곱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널 주도하시기를, 그러면 왜 불렀어? 하나님 너 주도하시기를 밥 먹었니? 하나님 너 주도하시기를 뭐 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장 되심을 믿으시고, 나에게는 모든 어려움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은 축복의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주셨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더 잘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두려워하고 또 떨려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